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냥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냥도 그리하고 겉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같으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죄 용서와 씻김을 위한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나와서 저희들 겸손히 머리 숙여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음성, 메시지를 지금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명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주로 자리 싸움이었습니다. 자리 싸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력 싸움이죠. 세력 싸움. 누가 더 높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서로가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구합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이것을 안 다음에 그 두 형제에게 크게 분노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6월절 만찬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 시간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식사도 되고요. 또한 성찬식,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셨던 중요한 시간도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설교와 가르침을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언과 같은 당부, 그걸 또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식사 전부터 그랬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누가 배반할 것이냐 하면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2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삶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셔가지고 이제 죽게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배반할 거냐라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유가 있겠죠. 마음속에 항상 그걸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얘보다 난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제가 나를 섬겨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터져도 글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서로가 막 싸웁니다. 누가 높냐? 내가 너보다 높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툼이 벌어졌다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몇몇 사람들이 그날 저녁 식사, 저는 그래서 이 긴 나무 직사각형 테이블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동그란 테이블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직사각형 테이블을 앉다 보면 항상 상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에 대해서 또 그날도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러한 눈치 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 곁에 누가 앉을까? 또 그것 때문에 신경을 서로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 일이 터지니까 또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이전부터 이런 일 때문에 서로 많이 다투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 동원 사건도 있었고요. 또 길가에서 마가복음 9장 34절 또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길가에서도 서로 싸웠어요. 길가에 막 지나가면서도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하는 것 때문에 논쟁을 벌였었다고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절 마지막 식사 때에도 같은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팔려가신다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그리고 또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서로가 높다고,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높다는 것은 서로가 잘났다는 얘기죠. 그 주장을 하면서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을 보게 되면요. 서로 자리 싸움하는 것, 세력 싸움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 하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는 믿는 자들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고서 26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당부를 하시냐면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너희들이 한번 말해봐라. 앉아서 먹는 사람이냐? 아니면 시중 드는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은 앉아 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서 있겠죠. 시중 드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높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나는 서서 너희들의 시중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이 말씀은 그 세족식 때, 그 식사하시기 전에 서가지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참 민망한 장면입니다. 참 민망한 장면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시중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지금 서로 자리싸움 하느냐고 그렇게 다투고 있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내가 힘들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나와 항상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왜 그 말씀을 해 주시냐면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자리에 너희들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서 그때는 너희 모두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상석에 앉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를 받느냐에 대해서 너무 논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데요. 26절에도 나왔지만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니까 맞아 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하고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누가 섬기고 있을 때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서로가 섬기라는 말씀인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있으니 누가 더 높은 것이 중요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날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그날 밤에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만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시몬아 시몬아 하니까 베드로만 보고서 얘기하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보라 사탄이 너희를 하면서 복수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기 때문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이 영적 싸움의 날이었던 것이에요. 영적 싸움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을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나머지 제자들을 전부 다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그 모든 제자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요구했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했듯이 그런 요구를 사탄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이 되는데요.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가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실망을 드렸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구나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갈릴리로 제자들이 갔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제자들의 역할을 기능을 못하고 실패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갈릴리에 안 가시고 나도 너희들 이제 안 봐 하면은 끝나는 건데 갈릴리에 가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가장 큰 잘못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또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그런 말을 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버린다고 하시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 눈을 쳐다보면서 했겠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했더니 35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나는 얘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어서 보면 되냐면요. 사탄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내 손에 다 넣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찡합니다. 찡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용기를 잃고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실패를 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돌아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또 그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이 그렇게 영적 싸움하면서 이 베드로를 손에 잡고서 막 휘두르고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만은 잃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용기는 비록 베드로가 잃었더라도 믿음은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네가 돌아와서 비록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돌아오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회개도 하고, 또 전설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베드로도 죽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그냥 매달려서 죽을 수 없다. 너무 예수님 부인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러한 전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의 기둥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이 3개가 있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는데 베드로가 가장 큰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네가 용기를 잃더라도 믿음만을 잃지 않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워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대로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을 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우리가 머리 싸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머리 싸움 해야 돼요. 계산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 삶이 피곤해져요. 그냥 마음 편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서가지고 시중드는 섬기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섬기니까 누가 높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서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쓰러져 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다 쓰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십자가 발 아래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계시는 것이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또 감사하며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히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